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 지쳤으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싸우니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삶이 변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여 주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샬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로 바뀌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예배에서 자연적 교회 성장을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영감 있는 예배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감 있는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교회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교회로 자신들이 힘든 삶을 가지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경배와 찬양, 교제 등이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나가면서 그들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한없는 기쁨의 눈물을 비같이 줄줄 흘리는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오나요? 바로 이 영감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드림으로 행복한 그런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참으로 휴식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참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힘들게 자신의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오는 이유이지요. 바로 영감 있는 예배의 전형적인 모델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현장 예배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영감 있는 예배에 더 집중하여 우리가 예배에서 찬양으로 경배로 묵상으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대상에 따라 신자 중심인지 불신자 중심인지 이런 거 아니죠. 영적인 예배 언어로 예배하는지 세상적인 언어로 예배하는지 이것도 아니죠. 의식이 멋있는 예배인지 좀 자유스러운 예배인지 이것도 아니죠. 이런 것들은 교회 성장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참석한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는 예배인가 하는 것이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로운 교회야.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야. 우리 교회는 영적인 언어가 있어. 우리 교회는 약간 세속적인 언어를 쓰기도 해. 우리는 의식이 아주 딱딱해. 우리 좀 자연스러워. 그거하고는 중요하지 않죠. 실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영감 있는 예배인가가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입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가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감 있는 예배의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영감 없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를 방해할까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의 반대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냥 참석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는 주로 목사님 아니면 그 밖에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참석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어도 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야. 이것은 영감 있는 예배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나가줘야지. 우리 아와나를 위해서 나라도 나가야지. 이런 마음은 그것이 아무리 예쁜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고 좋은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어도 영감 있는 예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싫은데 억지로 참는 충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믿기도 하죠. 그래도 참어. 충성하면 복 받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영감 있는 예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이고 정말 내가 이 예배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경험을 체험할 때 영감 있는 예배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단순히 참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영감 있는 예배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진은 1901년 한국인의 가정 예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좌우에 계시고 따님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쪽복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보다는 작은 성경책입니다. 그 쪽복음을 읽으며 가정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성장한 것이죠. 저기에는 격식도 없고 예배당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한 평범한,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좀 부유한 가정 같아요. 이렇게 텐마루도 있는 거 보면. 어쨌든 그 평범한 속에서 영감 있는 예배가 가능할 때 지금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예배, 나 한 사람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영감 있는 예배 드립시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눈물 나는 예배, 웃음 나는 예배, 심장 소리 들리는 예배, 기쁨의 예배, 영감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예배를 조금 더 연습하고 있고 조금 더 연구하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아주 영감 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바꿀 수 없어서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면 다 같이 영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영감 있는 예배,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